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밀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 왕궁 성전 건축 후에 못해도 13년 후에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다윗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면에 왜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못해도 13년 이후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윗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고 뭐 통치가 20년 이상 지난 이후에 다윗의 길과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읽냐면 오늘 본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중반에 다시 나타나셔야 됐던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두로와 히람은 처음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양식을 주었고 히람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와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그 온갖 소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심지어는 금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가 좀 많았다라는 얘기죠. 성전 짓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지 좀 알만합니다. 이 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 기간이 20년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의 20성읍을 주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나쁜 땅을 준 솔로몬에 대한 설명, 그 실망이 나옵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왜 이러한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형제의 무정으로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 온갖 소원대로 나무 달라면 나무 주고 인력 달라면 인력 주고 노새 공장이 보내달라니까 또 보내주고 금도 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런 우정에 아주 이기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역대기는 히람이 이 땅이 너무나 쓸데없어서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한 금의 양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12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달란트면 우리로 환산하면 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은 히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과의 그런 관계와 솔로몬을 형제로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솔로몬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손해 하나도 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고 정말 아주 그 쓸데없는 그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주어서 거래가 됐으니까 이 성공적인 거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건 아주 성공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쓸데없는 것 주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얻었으니까. 그러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성공적인 거래나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얻은 것이 많은 아주 좋은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 중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거래, 내가 돈만 얻으면 성공적인 거래, 난 손해 안 보면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관계를 깨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했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계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한 일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미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백인인데 그 사람 최근에 돈이 이렇게 그 재산 공개했는데 돈이 몇십억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왜 늘었냐 그랬더니 통일교 가가지고 연설 2번 하고 몇십억을 받았더라고요. 돈만 되면 기독교인이어도 통일교 모르겠습니까? 가서 통일교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되면 싼 값에 사람 쓰고 버리는 일도 합니다.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복음이 공개성이 깨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방해받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는 많은 교단에서는 아예 세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돈이 되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돈만 많이 벌면 되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신교 사회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양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위 성공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함, 신실함, 세상에 하나님의 관용을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과 왕궁 이외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나오는데 이 성전과 왕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약간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 방비를 위한 성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그 중간에서 위쪽 아람과 남쪽 애굽이 올라오면 전투가 가능한 지역이 그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이렇게 평원이 있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계시록의 아마겟돈, 이 무기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또의 헬라어 음차입니다. 이 무기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장소입니다. 계시록을 무섭게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와라. 사실 그건 협박이에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은 아무튼 그 무기또에도 그 성을 세운 거예요. 어떤 전쟁에 대한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게셀 애굽의 왕이 이렇게 점령해서 거기서 딸을 위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셀은 해안 지역으로서 이렇게 블레셋이 애굽으로 넘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어떤 방비를 위한 그런 군사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등 다양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군사적으로 단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병거를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사무엘서에서 왕에 대한 기준을 줄 때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병 구하지 말아라. 이게 왕에게 부탁한 내용 중에 아주 큰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게 관계 없었어요.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 가져오고, 뒤에 에시온 게벨 나오는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에시온 게벨을 비판할 때 사람들이 금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금 가져올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떠나서 아프리카 가서 금 가져올 것, 그 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장인인 애굽왕 바로는 주전 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70년대에서부터 950년대까지 그 주전 900년대 초중반에 애굽을 다스린 시아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그 땅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한가운데에 그 애굽왕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 애굽왕 바로의 딸이 3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애굽왕 그 바로의 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게 굉장히 커요. 다윗성 얼마나 다윗 잘 지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그렇게 짓는 겁니다. 성전에 13년이나 지은 거예요. 왕궁을 13년이나 지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발목을 잡은 게 이것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는 잘 지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중반에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땅도 얻고 아내도 얻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라, 이겁니다. 또 다른 내용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그들은 원래 모두 온 땅에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이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없애는 것보다 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과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조차도 결국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일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도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정말 다들 왕이 될 만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얘기했더니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정치범으로 꽤 오랜 기간 도망 다녀했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진토에서 사람을 일으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힘으로 왕 되려고 그렇게 손해보는 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나 잘 믿어서 물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익에 눈멀어서 혹은 이 세상에서 좀 평안한 것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버릴 때 오히려 그 삶이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은 거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부자나 높은 자리나 이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청지기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부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때에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나눠줄 만하네, 곳간키를, 하나님의 창고키를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노예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부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돼요. 지식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기 지식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계산에 밝았던 도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직하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에 이 나라 평안하도록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사랑의 이야기만 오고 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